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자를 위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가문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 유명 가문인 케네디가, 또 미국의 경제 명문가인 록펠러가, 또 영국에는 수상을 배출한 또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한 처칠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탈리아에는요, 메디치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요, 무려 35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메디치가는요, 어둠의 중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연 가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요, 집안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세계 최고의 예술가로 길러냈고요. 또 지동설을 주장한 그래서 탄압을 받았던 갈릴레오를 후원해서 천문학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키아벨리, 이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읽었다고 하는 책이죠. 이 군주론을 이 메디치가에 헌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메디치가를 기억하며 그들을 존경하는 데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메디치가의 사람들이 언제나 서민 편에 섰고 서민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가문의 모든 재산과 예술품을요, 나중에는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는 것에 아끼잖아요. 후하게 하세요?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 가보면 그들이 기증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발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경제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민주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유다 사람들, 즉 자신의 동족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원망했을까요? 본문 2절은 4절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은 얻자 하고,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그들이 왜 원망했냐면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자, 심지어 5절은요, 그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벽 재건이고 뭐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뒤집어 엎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고 그들은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쓰기 시작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요, 정치적인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경제 민주화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합니다. 꼭 노동자를 위한 개혁, 이게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정부나 다른 무엇이 이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오늘 설교의 주제로 바꿔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가능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병든 자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자신의 소유를 통용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평등의 본을 보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한 공동체라고요. 자, 우리가 약자를 돕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공동체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라는 가치가 여러분 상실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아닌 뭘로 볼까요?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친구가 친구이긴 한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얘를 이겨야 어디 가요? 좋은 대학에 가요. 또 얘를 이겨야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경쟁자가 되는 것이죠. 자,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옆교회가 부흥하면 사실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어때요? 약간 좀 배 아파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아니길 소망합니다. 자,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로 끌고 오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교회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와보려고 하겠어요. 나중에라도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이제 페이스북 글로 보고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금요일 전도할 때 호떡을 열심히 굽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아이가 흥분한 채로 교회에 들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 이상해요. 뭐가?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 다니라고 묻길래 네, 저는 이 앞에 교회 다녀요. 저기 문구점 옆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꼭 한 번이라도 나와보렴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사모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모님은 깜짝 놀라서 뭐? 지금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네. 호떡을 굽고 있던 제 속에 무언가 욱하고 올라온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호떡을 굽는 건지 나를 굽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이 교회가 호떡과 간식을 나눠주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렴 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방 구운 호떡 2개를 봉투에 넣어 무작정 들고 그 선생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고 계신 분을 보는 순간 화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울컥 눈물이 나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자 그분도 눈이 동그래지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사모해요. 저희 교회는 호떡을 구워서 전도해요. 맛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선생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전도하며 다른 교회 전도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던데 여기는 이렇게 인사하고 호떡도 주시네요. 사모님 속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다른 교회에 다녀도 꼭 한 번만이라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교회 분들이 좋아하실 리 없겠지만 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네, 선생님, 앞으로도 전도 열심히 해주세요. 선생님, 축복합니다. 꾸벅 인사를 드리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도하시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 욱하고 요동쳤던 마음과 달리 울컥 눈물이 나며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모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사모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사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함께 목회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는 다시금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몇 달간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여름에 슬러시 전도할 때 갑자기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저희랑 똑같이 슬러시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는 수요일날 한 번 전도하는데 거기는 화요일, 목요일 날 2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작은 교회가 전도하는데 저 큰 교회가 이렇게 따라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미워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형제지만 그저 각기 다른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라는 그 공동체 정신은 상실한 채 그 교회를 미워했던 저의 모습에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미워했다면 죄송해요. 저만 미워했죠 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부당한 이익을 갈취하며 경제적인 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약자를 돌보고 왜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약자를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약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경제 민주화는요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자,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저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자, 느헤미야가 뭘 말하나요? 먼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술 더 뜹니다. 본문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자, 이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았던 것들을 다 뭐하래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보는 내가 이자를 못 받았을 때,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돌려주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같은 생필품을 구워주고 그 받은 비싼 이자도 전부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그냥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총독의 힘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억지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느헤미야도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저는 꾸어 주었거니와 이 부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 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자기와 상관없는 그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 나도 담보를 돌려주겠다.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은 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실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제외시키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돌봄받지 못하는 약자가 많은 것일까요? 전체 인구의 20%면 여러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왜 경제 민주화는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새로 뽑으신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막 차를 자랑하시는데 자기는 외제차라서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연비가 좋아서 이 차를 탄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연비가 좋으면 담임 목사님 다음 차도 이 차로 바꾸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외제차 타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막 골프 이야기를 하시더니 골프장 가면 공기도 좋고 이게 필드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도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골프 치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골프 치면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외제차를 타고 싶은 마음도 골프를 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탁구 정도 치면은 저는 참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나라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어려운지 아세요? 자신을 제외시키기 때문이에요. 나는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목사님도 안 되고 김지사도 안 된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남이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다른 누군가가 실천하기를 원해요. 나 아닌 누군가가 특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박수치지만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한 가지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자를 돕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기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약자를 돕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는 조금이라도 더 가진 내가 나보다 덜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특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약자를 돕지 않았는가? 라는 이 책임을 하나님은요,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왜 경제 민주화를 못했냐고 대통령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경제 민주화, 남을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동체 의식을 갖고 누리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자를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형제지간에도 여러분 피를 나눈 사이여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성교 물품이나 바자회 물건을 내놓는 것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만 어렵나요? 어디 선교지나 어려운 곳에 물품을 보낸다고 물건 좀 가져오라고 하면 집에서 안 쓰는 걸 가져오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건의 상태가 남도 안 쓸 법한 물건을 가져와서 바자회에 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육자가 물건을 받아서 오히려 쓰레기를 치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선교지에서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물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살이 빠지면 입으려고 했던 스포츠 브랜드의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살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거 내어놓으려고? 네, 어때서요, 주님? 이거 새 거입니다. 이 옷 내놓으면 인기가 많겠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말고 너가 좋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어때? 그때가 블루투스 스피커가 꽤나 유행하고 비싸게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아끼고 잘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놓으라고. 너가 아끼는 것을 내놓아야 기부의 의미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즉시 주님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피커를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내놨어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차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아끼는 것을 눈물을 머금고 내놓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자와 담보까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것은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처신했어요?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일하면서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총독은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총독은 중앙정부에 상납할 것 외에도 자신이 먹고 살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매일 은 40세겔, 무려 44g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자, 하지만 그는 그 어느 혜택도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무급으로 사역해 본 적이 없었는데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유급으로 사역하고 싶거든요. 아멘 해주세요. 유급으로 사역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돈이 충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잘 내놓는 줄 아세요? 목회하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나누는 것은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뭐라고요? 왜 그가 다른 총독들처럼 자기의 것을 챙기며 살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느헤미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반대로 우리가 약자를 돕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비롯해서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을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느헤미야의 경고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재물을 맡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청산할 때 그때가 있음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만약 오늘 가난한 우리의 형제를 외면하면서 우리가 그저 나만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재물이 정말 우리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물을 벌어들일 능이 있어서 정말 내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나누었던 호떡 전도를 하시는 사모님의 글을 또 하나 소개하고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매 주일 행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과 점심 식사 교제, 주일학교 시간 아이들과 놀이를 함께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들, 아이들의 얼굴에도 어른들의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늘빵을 만들어서 간식을 챙겨주고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아이 한 명이 더 오면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더 받아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응? 지원? 그런 거 안 받는데? 아이가 다시 물어요. 지용아동센터처럼 한 명당 얼마씩 교회를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랑 다른데 정부에서 교회를 지원해 주지 않아.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한테 열심히 나눠주세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유난히도 자신의 목사님 부부를 걱정하던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이웃과 성도를 돌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를 또 어려운 곳을 돕자고 했을 때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인창동 지역에 세워지고 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열악한 자를 돌보며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